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혜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받은 자가 지혜가 없어서 실패자들이 됐어요. 지혜가 부족하여 실패한 사람,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슈퍼맨입니다.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1000명을 만났는데 블레셋 군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기도 아닌 나귀 턱뼈, 그 무뚝뚝한 것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 10,000명이라도 그냥 샤샤샥 했을 거예요. 그는 육체적인 힘을 가졌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죠. 힘이 있으니까. 또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는 끝까지 사사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혜가 없었어요. 삼손의 힘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 머리털만 깎이지 않고 잘 보관만 해서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었더라면 이 삼손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머리털을 깎았죠. 전기 코드를 빼버린 거예요. 전기 코드를 빼버리니까 뭐 세탁기가 힘이 있어요? 테레비가 힘이 있나요? 전기다리미가 힘이 없죠. 그래서 삼손은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회개함을 통해서 다곤 신전에서 함께 블레셋 사람과 다곤 사람과 함께 죽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히도벨 최고의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사가 돼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정도로 완벽했어요. 이런 아히도벨에게 찬스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은 이제 한물 가서 다윗을 버리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편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가 자기가 이렇게 아주 완벽한 지혜를 내놨는데 압살롬이 그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압살롬은 또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안 정리하고 자살을 해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백성과 부하와 적을 다루는 심리전과 이 정략에 뛰어난 사람, 다윗 왕의 모사, 아마 건국 공신이었겠죠. 이런 아히도벨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임 허사가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 지혜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끝났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자. 그러다가 실패자가 돼서 자살로 일생을 마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로 가는 의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다음에 가룟 유다 복음이 될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도 악한 사탄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로 인하여서 비참한 길로 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는 은 30, 그게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가 결국은 은 30도 써보지 못하고 자살로서 일생을 마쳤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지혜 갖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멋있는 승리자가 됐을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 많은 지혜가 있었는데 사탄의 지혜를 통해서 아히도벨이 이런 실패자가 되고,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탄의 지혜로 인하여서 실패자가 됩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12살에서 15세 정도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가지고 왕족으로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끝난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귀중한 신하가 되고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되고, 또 나라가 바뀌어도 고레스 왕 때에도 신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디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2세에서 15세 청소년 때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의지하는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보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주 신임하는 자가 됐고, 벨사살 왕이 잔치 베풀었을 때 벽에 손가락 하나 글씨 썼죠. 그거를 바벨로니아의 박사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총리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짐받았으나 보호를 받았고, 페르시아, 헬라 역사, 알렉산더 이후의 역사를 이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바울사도고 존 록펠러고 링컨이고 워너메이커고 오프라 윈프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록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반대로 많은 축복 가운데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 실패자가 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지혜가 있으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상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결국은 음부에 갔던 거와 같은 겁니다.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지식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그게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즉 아무리 지혜가 좋아서 많은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서 횡령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마약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힘령을 합니다. 좀 못 배운 농부들이 보이스피싱 하겠어요? 힘령을 하겠어요? 이 잘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을 잘못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 세계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지혜는 뇌에서 오는 게 아니죠. 뇌에서 왔다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뇌가 있으니까 다 지혜로워가지고 다 지혜로우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됐겠죠. 그러니까 뇌, IQ가 높다고 해서 지혜가 오는 게 아니죠. 오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촉감, 시각, 청각, 미각 그런 것에서 지혜가 온다면 야, 스타벅스 마시면 지혜가 온다. 그러면 스타벅스 마시면 지혜가 오니까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근데 그러한 미각, 맛집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재창조된 사람의 영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거듭나면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혈육으로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거듭난 영이 성령님께서 재창조된 영을 통해서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영에 존재하는데, 즉 사람은 영이 존재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사탄과 접속하면 사탄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악한 지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지혜 또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탄의 지혜로서 나도 많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많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도 살게 하고 타인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을 개발하시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무리 어렵게 출발했어도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주의 정도 아닌데 나는 뭣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실지라도 어쨌든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잘못 선택해서 가정이 깨지고 사업처가 깨지고 건강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것, 음미하는 것, 뒤새기는 것, 중얼거리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또는 매주 말씀을 잘 양식을 삼아 나가서 거기에 좀 많은 시간을 더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일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실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신은 말씀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들을 합니다. 당신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서 역사하고 내 안에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간절구슬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두 길이 나타났습니다. A 길이 있고 B 길이 있어요. 갈팡질팡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야 B 길로 가라. 그래서 보기에 좋은 편한 A 길이 아닌 B 길을 가도록 선택함으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 생각하면 말씀에 답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고 로고스 살아있는 말씀과 섞여 조화를 이룹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해 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직장 가서 많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때려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인내하라고 그랬잖아. 욥의 인내를 하라고 그랬잖아. 성령의 열매는 인내잖아. 우리 주님도 참았잖아. 그 말씀에 떠올리면 맞아.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혜가 생기겠죠. 그러면 낳은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고 그 낳은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학대하지 않을 거고 입에 담배를 묻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을 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 묵상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술을 먹고 집에 가지 않겠죠. 집에 가서 담배 피우지 않을 거고 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하지를 않을 거예요. 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청년이 마약하지 않을 거고 술에 취하지 않을 거고 데이트 폭력하지 않을 거고 회사에서 맡은 바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을 할 거예요. 학생의 말씀 묵상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께 반항하지 않을 거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을 거고 일진 같은 거 하지 않을 거고 잘못된 클럽에 가입하지를 않을 거예요. 정치인이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정치가 시끄럽게 가지고 아주 까마귀보다 더 시끄럽고 모르고 정치인들이 맨날 내전만 해가지고 댐도 돌보질 않고 그런 거 돌보지 않으니까 댐이 터져가지고 홍수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묵상했더라면 야 댐을 돌보자. 댐을 어떻게 좀 관리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아프리카가 어렵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산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지혜를 개발하는 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 좀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지 않겠죠. 사업주가 말씀 묵상하면 사업이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 듣는 길로 가지 않고 더 사업을 잘 해서 종업원들에게 축복을 안겨줄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거는 말씀이 주도권, 그 말씀이 통치권, 그거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선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선하게 되면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살고 있고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사귀는 것도 배우고 있고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농을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떻게 돼? 도시처럼 뭐 삐딱한 반짝이는 구두 신고 흙 안 묻히고 살겠어요? 아니죠. 구두 때려치우고 장화 신을 거고 좀 후줄근한 옷을 입을 거고 아침마다 땀 흘리면서 변 냄새 맡으면서 완전히 시골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일부분이 돼서 말씀과 내가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함께 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내가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의 축복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잠언서 3장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삼손이 하나님 의뢰하는 것 대신에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어려움의 길로 빠집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 의뢰하는 것 버리고 자기 죄를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버리고 압살롬 쫓다가 자살로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로 자기 명철을 쫓다가 어려운 길로 실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끼를 쫓아 내 지혜를 쫓아 살면 어떻게 돼?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삼손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슈퍼맨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나약한 자가 돼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아무리 아히도벨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는 것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있지만 맡기라.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그 염려를 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예배소 모여 있는 장로들, 목회자들 그들하고는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든든히 서면, 즉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인생은 넘어지질 않죠. 다니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안 넘어졌어요. 말씀 있는 부부가 싸우고 가정이 해체될 일은 없는 거죠. 말씀이 성도에게 있는데 말씀 있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공중분해될 일은
없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든든히 서는 거지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청년이 그 말씀 가운데 다니엘처럼 서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말씀이 있으면 부모로서 성공할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 직장인으로서 성공할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것이고 말씀이 있는 가정은 쓸 거고 말씀이 있는 교회는 쓸 거고 말씀이 있는 여러분은 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언제 분해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없는 아이도벨의 지혜 한순간에 분해됐어요. 말씀이 없는 삼손의 힘 한순간에 분해됐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사업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국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하시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든든히 세우시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아무리 아이도벨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가룟유다라 할지라도 하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양식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무슨 뜻이지? 목사님 주일날 말씀이 무슨 뜻이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자꾸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중얼거리시고 모르면 또 성경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든든히 말씀이 세워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인하여서 다니엘 같은 승리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